자, 오늘 말씀은 미세먼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미세먼지, 우연일까? 종말의 신호일까?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가 참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할 줄은 우리가 사실 꿈도 못 꿨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잿빛 하늘을 직접 시각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요즘 저번 주에 이슈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27절부터 같이 보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문학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스려라 라는 이제 이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다스려라. 이제 영어로는 rule 혹은 뭐 dominion 이런 단어가 쓰여요. 자, 다스려라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스리라 라는 말은요, 네가 대장이 돼서 돌봐주어라 라는 의미예요. 돌봐주고 가꾸어라 라는 의미예요. 다스려라 그러면 막 뭔가를 부시고 막 억압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도덕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서구에서 다스리라 라는 명령 때문에 뭐 서구적 환경윤리가 무슨 지구를 파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환경오염을 부추겼다 이런 식의 설명을 제가 도덕책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보니까 이것은 파괴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돌보거라 라는 의미입니다. 돌보아 주어라. 예를 들어 이 다스리라 라는 말이 가정에서도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가정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을 다스리라 라고. 자, 그럼 가정을 다스리라 라는 이야기가 아내와 자식을 상대로 주먹질을 하고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불화를 일으켜라, 파괴하라, 부셔라 이런 말이 아니죠. 가정을 파괴하라, 부셔라, 이게 가정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리더로서 그들의 본보기가 되고 돌보아 주어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라, 이게 다스리라 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돌보아 주어라. 그러니까 보통 지배자 그러면 우리들이 뭔가 약자에게서 착취하면서 자기의 이득과 부를 누리는, 이런 명예를 누리는, 권력을 누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원래 이 다스리라라는 것은요, 자기가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돌보아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돌보아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움직이는 것들 다스려라. 근데 이 다스려라 라는 명령, 돌보아 주어라, 이 명령을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부셔버려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짓밟아버리고 파괴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스리라 라는 명령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배부르게 살면 되지, 내가 무슨 동식물, 새 이런 것들에 내가 뭐 다스려? 내가 얘네들한테 무슨 관심을 가져?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죠.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다스리라, 명령이에요. 명령. 또 언약이기도 합니다. 언약과 명령.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죠? 벌을 받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명령을 인간들이 등한시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한다면요, 자연도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돌보라고 하셨고, 그 자연을 돌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라, 가꾸어라, 이 정원을 가꾸듯 가꾸어라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가꾸어라라는 이 명령을 인간들이 지키지 않고 파괴하고 등한시하면은 세상도 우리를 파괴하고 등한시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구가 인간을 돌보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곳이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의 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터전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미세먼지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피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상 이 폐는요, 오염물질이 쌓이면 배출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소화될 수 없는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은 자연히 배출됩니다. 근데요, 폐는 그렇지 못해요. 폐는요, 주머니처럼 생겨가지고요,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여기 축적이 돼요. 제가 엊그저께 올라온 기사를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그 미세먼지 측정기의 필터가요, 측정하는 사람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새 필터는 하얘요. 그리고 측정기에 들어갔다 나온 필터는 새까맣니다. 새까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세먼지의 농도가 이 지상에서 이 10m 이하, 그러니까 즉 지상 한 2, 3m 정도 구간과 측정기가 보통 달려있는 10m 이상의 높이와 어디가 더 미세먼지가 심할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아래가 더 심합니다. 가라앉거든요. 근데 위에 설치해놓은 필터가 새까매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 더럽고 더러운 저 미세먼지가, 저 매연 덩어리가, 저 오염물질이 내 폐에도 잔뜩 붙어 있겠구나. 저 새까만 것이 내 폐는 무슨 색깔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보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럼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미세먼지를 자연이 만드나요? 나무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까? 아니면 길거리에 고양이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까? 미세먼지를 누가 배출하죠? 바닥에 배출해요? 산이 배출해요? 강이 배출해요? 사람이 배출하죠? 어떻게 해요? 쓰레기 태우고 공장 돌리고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연기들을 하늘로 그냥 뿜어대니까 그게 그냥 떠다니면서 오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의 원인을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 심해진 이유는 이게 중국 산업화된 거랑 관련이 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소비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뭐 경제가 별로 발달하지 못해서 농사나 짓고 그냥 밥 먹고 싸고 이러는 데는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가공품들을 사고 소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쓰레기들이 배출됩니다. 중국 인구가 이제 14억이 넘어갔는데 이 14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중국 동부 해안의 쓰레기 소각장들을 태워져 가지고 이것이 편서풍을 타고 북한과 남한으로 날아와요. 뭐 중국 정부는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 거 이러지만 미세먼지 그 지도를 보면 북한 평양도 엄청 심각합니다. 북한의 그 개마고원 그쪽도 엄청 심각해요. 자,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공업을 열심히 돌리고 자동차를 많이 타가지고 그 지경이 됐을까요? 북한이? 북한 사람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게 뭐요? 이러면서 요즘 하늘이 까맣구만 이러면서 그냥 마실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북한 미세먼지는 북한이 만든 건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쓰레기 소각장을 227개의 쓰레기 소각장을 동부 연안에 더 짓고 있습니다. 더 짓고 있어요. 227개를. 그렇다는 것은 이 남한의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거다 아니면 약해질 거다.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227개로 쓰레기 소각장을 더 늘렸어요. 이제 14억이 소모하는 그 모든 쓰레기들이 다 동부 연안에서 타가지고 날라오겠죠. 우린 그걸 마실 테고요, 코로.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연소돼가지고 공중에 날아간 다음에 그것이 우리 코로 들어와서 폐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폐가 사실상 매립지죠.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중국인들 쓰레기 매립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비단 남의 나라의 문제만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겠죠. 안 쓸 수는 없겠고 분리수거를 잘 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기업에서도 제조할 때요. 혹은 일회용품을 제조하더라도 그것이 분리수거가 되도록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품들을 기업들은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만들어진 걸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재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 환경윤리 의식이요, 정말 우리나라가 낙제점입니다.
여러분 서울 어디든 아니면 여러분 마을 어디든 한번 길거리를 가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한번 버스 정류장 이런 데를 봐보세요. 정말 쓰레기 천지예요. 길바닥을 봐보세요. 쓰레기 천지, 담배꽁초 천지예요. 그 여러분이 한번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정말. 분리수거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안 본다고 그냥 갖다 내버리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좀 귀찮아가지고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분리수거 안 하고 이렇게 확 이렇게 갖다 놨다거나, 아니 그냥 아예 대충 다 집어넣어 이러면서 캔에다가 플라스틱 집어넣고, 뭐 플라스틱 있는 데다가 막 이것저것 섞어가 집어넣고 그랬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 누가 분리수거합니까? 환경미화원이? 못합니다, 그거. 그럼 그거 어떻게 되죠, 그거? 그냥 매립하는 거예요. 태우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최근에 뭐 걸렸죠? 자연이 장점이라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다가 한국산 쓰레기를 재활용하랍시고 수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수출을 해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라고 줬는데 막상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값 싼 마을에다 그냥 던져놓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한국산 쓰레기 때문에 악취로 그냥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은 쓰레기에 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이 났죠.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재수입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환불된 거죠. 쓰레기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이 빈국인 필리핀을 상대로 그러한 만행을 사실 저지른 거죠. 그럼 거기에 가해자가 누굴까요? 쓰레기 수출업체일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겠죠. 우리 모두. 그럼 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들은 사실 매립하거나 태울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배출된 쓰레기, 그런 미세먼지들에 죽겠다, 중국이 나쁘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같은 가해를 이웃나라와 환경에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필리핀에 떠넘기면서 저 중국의 미세먼지에는 분노를 하고 있다. 이게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 이 중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가 먼저 산업화가 됐다면 우리가 먼저 중국 사람들보다 먼저 더 문화시민다운 모습을 사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그죠? 우리나라가 먼저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기업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쓰는 소비자들도 내가 사는 이 제품이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되는 업체 거를 더 선호해서 사고, 그러면은 분명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다운 면모를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수준이면서 니네 나라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좀 본이 될 만한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일본 사람들을 좀 싫어하죠. 근데 일본이 정말 선진국이에요, 정말. 제가 일본의 이 도쿠시마현의 가미카스라는 마을의 예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도쿠시마현의 가미카스 마을은요, 쓰레기를요 34개의 카테고리로 분리수거를 하게 합니다. 4개가 아니에요. 뭐 캔, 플라스틱, 페트, 비닐, 뭐 철 이런 게 아니라 3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예를 들면요, 페트병은 페트병 본체와 뚜껑과 비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분리수거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은 마을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80%를 재활용합니다. 근데 이 마을의 목표는요,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마을은 쓰레기를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마을의 목표예요. 주민들이 거기에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두유 드시죠? 두유 드시면은 두유의 종이팩과 빨대와 빨대를 싸고 있던 비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전 그렇게 3가지를 다 분리를 하긴 하거든요. 얘는 종이, 얘는 비닐, 얘는 플라스틱 이렇게요. 근데 그것을 일상화한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0%를 쓰레기를 재활용한다. 엄청나죠? 우리들이 이 일본 사람들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사실상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배워야 돼요. 왜? 생존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이 중국의 14억의 인구가 일본인들처럼 매우 선진스러운 환경윤리의식을 가지고 쓰레기의 80, 90%를 분리배출한다.
재활용을 한다. 14억의 8, 90%의 쓰레기들이 분리배출 재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태워지는 그 쓰레기들의 양이 지금의 10분의 1로 줄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선진스러운 마인드로 야, 내가 그냥 내버리면은 내 후손들이 공격당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더 집진 필터를 공장 굴뚝에 설치하고 이왕이면은 무조건 싼 게 아니라 환경에 좋은 원료를 써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야겠지?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장을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 경영주들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연은 제로에 쓰레기 배출량은 10%도 안 된다. 그런 날이 제 생각엔요, 지구가 종말하기 전까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까?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지구 종말 전까지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게 사람을 상대로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도 이기적이에요. 길거리 바닥을 상대로도 이기적입니다. 에이, 빼.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연이 드디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려라, 돌보고 가꾸어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를 품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윤리 의식이 발전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분명히 죽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쓰레기가 여기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에, 양쪽 폐에.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신생아가 부모의 태아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쓰레기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지금 10년 전보다 심각해졌네 이러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일상이 되고 10년, 20년 지나봐요. 그럼 사람들이 원인 모를 암으로 죽게 될 거예요. 다들 폐를 잘라내고 있든가. 다들 그렇게 될 겁니다. 살인 먼지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좀 이제 미세먼지가 약할 것 같잖아요. 미세먼지라고 부르지 말고 살인먼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을 서서히 죽인다. 살인먼지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바깥에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다가 저번 주는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해가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참 딱 마침 그때 맞춰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연기에 관한 심판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5번째 나팔인데요. 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번째 나팔의 심판이 나와요. 여기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 때문에 해가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또 16장을 보면요. 대접 심판 중에서 10절 5째 천사의 대접을 보면은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 중에서 5번째, 6번째 나팔과 대접 심판 중에서 5번째 대접은요. 하늘의 대기와 연관이 있는 심판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출애굽기의 막바지에 이른 심판이 뭐냐면은 흑암 심판이었어요. 10장 21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9번째 심판이거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흑암이었냐면은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의 집에서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심판을 비유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로가 와서 애걸복걸 하면서 구해달라고 하니까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때 흑암이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잠시 껐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세먼지를 보면서 낮인데 새신데 해가 안 보여요.
아, 이 대기 문제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 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흑암의 원인은 뭘까? 저는 이런 원인을 생각하고 싶어 해요. 원인은 뭘까? 분명히 하나님이 태양을 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뭐가 있었다 그러죠? 빛이 있었다 그래요. 애굽에만 흑암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화산재거나 먼지 폭풍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심판들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물이 없어지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없게 되고 까만 하늘로 바뀌고 이것들이 비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라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실제일 수 있겠다. 이 살인먼지만으로도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심판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8장에. 요한계시록 8장에 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는 말이 나와요.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라고 말하거든요.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에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저번 주 보세요. 저번 주에 며칠이나 어두웠죠? 해가 안 보였습니까? 그러면 그 해도 안 보이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밤의 달빛도 그만큼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일조량의 3분의 1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날에 3분의 1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조량의 3분의 1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이 분명히 본 것은 낮에 해가 비치지 않는 광경을 요한은 본 거예요. 요한은 그 원인을 모르겠죠. 우리처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화산 폭발이다, 먼지 폭풍이다, 미세먼지다, 중국발이다, 뭐 이런 거를 요한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요한이 본 것은 지구에 오는 일조량의 혹은 날이 비치는 것의 3분의 1이 어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본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태양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태양은 앞으로도 몇십억 년은 더 탈 만큼의 연료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종말에 해가 비추임이 없다라는 그 원인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해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의 문제가 생기면 되냐면 지구의 대기의 문제가 생기면 돼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구의 대기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 대기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들도 그 대기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바로 위에 있는 세 번째 심판이 뭐냐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의 오염이에요. 물의 오염. 아래에는 대기의 오염을 이야기하고 있고 위에는 물의 오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 쑥이 떨어졌다. 제가 이거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우라늄이라는 원소, 금속 원소에 이 우라늄이라는 말은 이제 우라노스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은 사실 하늘이라는 단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에 플루토라는 이 죽음의 신, 플루토라는 죽음의 신에서 나온 이름이 플루토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핵 발전을 하기 위해서 플루토늄을 원료로 쓰는데 이 일본에 해일이 닥쳐가지고 원전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 오염수들을 일본 정부가 어찌 감당하지 못하고 바다로 다 흘려보내자라는 결정을 지금 내렸다라고 해요. 그럼 바다에 흘러들은 이 플루토늄, 이 방사성 이 물질들이 뭐 반감기가 몇만 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전부 멸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해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하필이면 또 위에 있는 나와 있는 것은 물에 대한 심판이고 아래 나와 있는 것은 또 대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줄지 우리는 또 모른다는 거죠. 성경은 종말에 대한 심판들을 내러티브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당장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물 쏟아지고 대기오염 일어나고 막 황충 올라와가지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경제난에다가 막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이게 지금 이 순간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한은요 종말 전에 있는 심판들을 내러티브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왔다는 거예요. 쑥대밭이 아니어도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때문에 또 토양이 오염되고 인간들이 폐가 오염되고 있고
이런 고통들을 서로 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보니까 종말 심판에 대한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팍 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 일본에서 원전 터졌대. 그래가지고 엄청난 방사성 물질들이 막 배출됐대. 그거 성경이랑 관련 있나? 관련 없어. 그냥 인재야, 인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중국이 산업화가 돼가지고 쓰레기를 하늘에다 뿌린대. 그래가지고 그게 남한 하늘을 꽉 채워가지고 이 남한 사람들이 막 폐병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될 거래. 그럼 그게 성경이랑 관련 있나요? 아니, 관련 없어. 그거 다 그냥 인간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지금 뭔가가 오고 있는 시그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천재지변격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환난 후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저께 밤에 별을 봤나요? 저는 어젯밤에 별을 봤는데요, 제가 눈이 좀 나빠요. 그래서 어제는 안경을 끼고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별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별이 안 보이는데 관심이 없다. 어쩌면 이것도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무뎌졌다고 해야 될까요? 해와 달과 별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아니하며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해가 어두워지고,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사실 지구 종말의 어떤 사인들인데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인들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저는 이 사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혹은 세계 사람들에게 준 어떤 경종이라고 생각해요. 경종. 24장의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또 어떤 사인을 소개를 해주냐면, 너네들이 뭘 듣게 될 거냐면 이 난리. 여기서 난리는요,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만 정확하게 전쟁입니다. 전쟁. 너희들은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북한과 미국이 왜 이렇게 협상을 합니까? 뭐 때문이에요? 전쟁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 무기에 대한, 축소냐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협상에서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면 어디다 먼저 쏠까요? 저기 멀리 떨어진 미국에다 먼저 쏠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다 먼저 쏠까요? 우리나라가 먼저 첫 번째 타격이겠죠? 타겟이겠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겠어요? 우리나라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짐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안 들렸어요? 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물이 오염돼서 쓴 쑥이됨으로 뭐 요한이 방사능 이런 말 알겠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안 들리고 있어요?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 심판전 목록을 보면은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거짓 목회자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이거든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 그 당시엔 목사란 말이 없으니까 선지자처럼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거를 오늘날 단어로 바꾸면 목사란 말이에요. 거짓 목사 많아요. 구원받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여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거짓 구원자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그리고 7절에 곳곳에 기근, 다른 말로 하면 경제난 있어요, 없어요? 경제난 있죠? 또 지진에 대한 소문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리고 환난 박해는 사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무신론자들이 다들 싫어하죠? 미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리고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패됐나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상 예수님이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도 미안, 아직 네 징조가 안 일어났는데 내가 벌써 왔구나.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나중에 다시 올게 라고 예수님께서 변명하거나 그러실지 않아도 될 만큼 조건들이 지금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다. 그리고
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지만 여러분이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말해봐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진짜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은 그 말이 남을까? 2000년 뒤에? 2000년 뒤에도 남아있을까? 그 여러분의 외침이? 14절, 35절 보면 참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졌는데 혹은 되고 있는데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사실 오늘 설교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을 준비 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을 준비 됐냐? 천국 들어갈 준비 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사인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인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해요?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오염,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몇만 년 지나도 안 없어져요.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대기의 오염, 이거 마시면 죽어요. 토양의 오염, 전쟁의 소문, 경제난들, 천국 복음이 퍼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의 발흥, 이 사인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오심. 근데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배우죠? 그분의 심판. 모든 자들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모든 자들이. 예수에게 속한 자거나 아니면은 예수에게 죽임당하는 자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저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자예요. 성경은 작은 자, 모든 자가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제가 열심히는 살지 않았지만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었죠.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버림받아가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영원불멸 당하든가, 죽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살게 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무슨 비유를 배워라, 명령이에요. 배워라. 뭔 비유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곧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언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급한 심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예수님의 오심, 다시 말하면은 최종적 심판이 가까이 온 줄로 너희들은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배우라. 여러분이 해를 보고 해가 보이지 않는다. 밤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보고 예수님은 배워라,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처럼 관심 없이 세상 것만 보다가 나와 있죠.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심판도 세상의 종말 날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결혼식도 하고 시집도 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갑자기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경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흥청망청 살았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한 번에 다 멸망당해서 지옥 갔던 것처럼 인자가 임할 날도 그러하리라. 다들 관심도 없지. 당연한 거예요. 관심도 없어.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다들 관심 없을 것이다. 아마 인자가 오시면 그러지 않을까요? 저 뭐지? 새로 만든 드론인가? 구름처럼 생겼네. 관심도 없을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심판인지도 모르고. 40절에 말합니다. 두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41절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미세먼지, 다시 말하면은 해가 어두워지는 거 낮에도 우연일까 혹은 종말의 신호일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통해서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대기와 또 바다와 자연에서 우리에게 신호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일으킨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정말 자연재해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들어가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자는 자들과 더불어서 자다가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